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단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이단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단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늘 교회를 괴롭혀왔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근데 이단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그게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몰라서 속죠. 사기도 수법이 들통나면 더 이상 그게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요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검찰청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됐으니까 현금을 옮기라느니 비밀번호를 대라느니 이런 전화가 오면 거기에 속을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직도 피해 보는 분들이 있지만 현격하게 아마 예전보다는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법이 알려지면 그건 힘을 잃게 되어 있거든요. 신천지는 근데 다른 이단과 좀 다르게 지금 한 40년 됐는데 4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세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은 한 40년 되면요, 수법이 공개돼서 피해가 줄거나 아니면 교세가 약해집니다.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은 숫자가 그렇게 늘지 않아요. 교회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통일교 조심하십시오, 여호와의 증인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포교 방법이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의 무관심이에요. 사실은 누가 저런 데 빠지지? 아니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는데,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데 그걸 믿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신천지가 위험하다 말을 해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전대 빠져? 누가 그걸 어떻게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입니다. 나도 빠질 수 있다.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보통 이런 생각을 갖지 않다가 내 가족 중에 누가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교회 안에 누군가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뒤늦게 우리가 관심 갖고 경각심을 갖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빠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빠지거든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을 몇 독씩 10독 20독씩 해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 좋은 사람인데 도저히 빠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황스럽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빠질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빠질 만한 사람과 그들이 볼 때 빠질 만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신천지에 빠질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빠지지 않을 만한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단 신천지가 물론 교세를 많이 확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를 무섭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알고 보면, 좀만 알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천지 교리하면 일단 비유 해석입니다. 비유한 산. 산은 성경에 나온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비유한 산. 밭도 그냥 밭이 아니라 비유한 밭이에요. 비유한 산은 교회, 비유한 밭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밭으로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렇게 추수온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천지 교회는 곡간. 그래서 기존 교회, 정통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옮겨진 사람들은 알곡, 곡간에 쌓여진 알곡, 남겨진 사람들은 쭉정이 혹은 가라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을 빼가는 것, 정통 교회에서 신천지로 교인들을 빼가는 것을 추수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어떤 거든 다 해요. 근데 신천지가 기존의 다른 이단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 신천지는 직접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른 이단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요.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노방전도 한다든지 길거리에서 책자를 나눠준다든지 설문조사 한다든지 뭐 이런 거였지만 신천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담임 목사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담임 목사님을 사임하게 만들고 다시 그곳에 새로운 신천지 목사님을 들어오게 만드는, 일명 그들 용어로 산 옮기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 신천지가 이제 이런 전략들이 많이 노출되니까 좀 다른 방법을 쓰긴 합니다. 뭐 대놓고 요새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신천지를 밝히기도 하죠. 저한테도 우편물이 자주 와요. 신천지라고 하면서 만나서 토론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옵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쨌든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이제 슬쩍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 지금은 이제 교회들마다 다 경계를 하니까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뒷조사를 좀 해요. 좀 수상하다 싶으면. 저도 속수기에 있을 때 누가 전도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쓰잖아요. 이전 교회가 어디 다녔는지 쓰잖아요. 그러면 이전 교회 알아봅니다. 거기 교육자들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신천지 소속인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어느 교회 다녔냐 그러면 대부분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명성교회, 여기도 순복음 교회 다 이런 교회들을 얘기했어요. 특징이 있죠. 이 교회들 대형 교회잖아요. 몇만 명, 10만 명,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니까 이런 교회들은 뒷조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하도 경계를 하면서 큰 교회들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노방전도 하고 있으면 전도를 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와서 붙잡혀요. 붙잡혀서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슬쩍 흘립니다.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럼 전도하는 팀에게 있어서 나도 교회 가는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 뭐 덥석 잡을 수 있는 물고기죠. 또 혹은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교회를 오랫동안 쉬었는데 다시 이제 시작해 보려고요. 교회 동안 교회를 쉬었는데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하는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규모의 교회, 뭐 100명 이상 되는 교회 규모에는 적어도 1명 이상씩은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보통. 그래서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해요.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는데 교주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만희고요. 현재 나이가 89세입니다.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이만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족들이 계속 이야기할 때 야, 이만희 죽으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도 나 우리 총회장님 돌아가시면 나갈게 이렇게 장담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근데 뭐 제가 엊그제 이제 새로운 소식을 접해 보니까 이제 신천지 안에서도 이제 이만희 사후 대책위원회가 이제 있어서 그들도 이제 이만희가 죽을 걸 이제 다시 준비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들도 믿지 않는 거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분파가 새천지라고 또 생겼어요. 나와서 새천지는 진짜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새천지에서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추수하러 또 간대요. 이런 분파들이 생기고 아무튼 최근에 들은 소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가 1984년도 3월 14일에 생겼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강원도는 빌립 지파, 뭐 다대오는 경상북도 다대오 지파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아마 이걸 알면 아마
땅을 치고 한탄할 거예요. 뭐 내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를 보면 가장 피해가 극심한 곳이 전라남도가 가장 피해가 제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의 뿌리가 어디냐면 뭐 박태선이라고 해서 전도관입니다. 신앙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신앙촌은 박태선이 그 가장 최초의 이단 여기 뿌리고 그 제자 중에 유재열이라고 장막성전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재열의 한 분파 중에 하나가 뭐 제이미스 통일교 그리고 신천지가 있습니다. 근데 박태선이나 유재열 이런 이단 교주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걸 주장합니다. 영생교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영생교도 이 유재열의 한 분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영생교 교주라고 하는 뭐 조 누군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도 죽고 박태선, 유재열 다 죽고 나서 교세가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명명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매달 2,000명씩 1년에 2만 명씩 신천지 교인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큰 교회일수록 사실 이제 많이 침투에 들어가서 피해가 크죠. 왜냐하면 큰 교회는 사실 좀 방심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10,000명인 교회에서 한 100명 빠져나가고 50명 빠져나가고 이거는 티가 안 나잖아요. 늘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100명이 줄든 10,000명, 뭐 50명이 줄든 그게 큰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작은 교회야 한두 명 빠져나가도 뭐 금방 티가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2018년 12월 말까지 통계로 봤을 때는 약 2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신천지 교인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이 사람 빼고 신천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천지 교인을 하는 사람이 20만 명이고요. 이 중에 약 절반 가까이가 청년들입니다. 대학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70개, 정확히 71개 신천지 교회가 있고 위장 교회가 약 100곳. 간판은 이제 이렇게 뭐 대한예수 장로회 뭐 무슨 순복음 이렇게 달아놓고 안에서 신천지를 하는 교회가 이제 약 100곳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신천지 뭐 증거 장막 성전 무슨 지파 이렇게 성전이 따로 있어요. 비밀 복음방이 약 500개, 센터가 266개 이렇게 있습니다. 2007년 5월 달에 나온 MBC PD수첩에 신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무료 성경 신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했죠. 근데 이게 20년 정도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좀 수법을 바꿉니다. 일명 모략 전도, 속임수 전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요해요. 효과를 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의 침투에 들어가서 투숙꾼들이 활약을 합니다. 직접 교인들을 빼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고정 간첩처럼 정보를 계속 캐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옮기기라고 하는 전도 전략으로 교회를 통째로 삼키기도 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이게 피해가 급속하게 되죠. 그래서 유명한 교회들 뉴스에 나오는 몇몇 교회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큰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분열되고 이런 교회들이 나올 때 그 중에 몇 가지 교회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신천지에 대한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투숙꾼이 들어가도 다 잘 몰라요. 왜냐면 위장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또 큰 교회 위주로 들어가고 숨기 좋은 곳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를 보면 일단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가 뭐 어떤 게 삼위일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게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 이 세 개가 삼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분인데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생부는 요셉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영으로 재림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신천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물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정통 교리를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걸 몰라서 빠지는 거지 어려운 걸 몰라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애매한 거를 신천지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클리어하게 가르쳐줍니다. 삼일체 잘 몰라요, 성도들 생각보다.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근데 세 분이라며. 한 분이야, 세 분이야 도대체? 한 분인가, 세 분인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면 한 분이야, 세 분이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막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짚어주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나,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 모르면 귀담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말해요. 예수님 왜 영으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그 부활과 재림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승천하셨고 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교주가 있는 박태선, 안상홍, 정길자, 문선명, 정명석, 구인의 그런 이만희,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게 오십니다. 근데 이미 오셨습니다. 근데 영은 반드시 육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육체가 필요합니다. 육체로 선택받은 사명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논리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이단인 걸 눈치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로도 있었어요.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가 잡아 물고기로 식사를 같이 하셨어요. 올라가실 때에도 그 육체 그대로 올라가셨고 오실 때도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다 믿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같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1984년도에 신약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시대를 세 개로 나눠요. 구약과 신약과 또 그들이 말하는 시대. 통일교 같은 경우는 구약, 신약, 성약 시대라고 그러고 JMS는 섭리 시대라고 그러고 신천지는 계시록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시대마다 메시아가 다르고 복음이 다르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다음 시대는 우리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이만이고요. 그 밑에가 안상홍이고 그 옆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도천이라고 하는 또 교주고 그 옆에도 어떤 교주입니다. 국산 교주들이에요. 네. 공통점이 있어요. 다 흰 말을 타고 있습니다. 왜 흰 말을 탈까요? 교주들이 왜 백마를 좋아할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는 예수님을 백마 탄 분으로 묘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흉내 내는 거예요. 이거 보면 유치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신다는 건 아니거든요. 통치자로, 심판자로 왕권 행사하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징인데, 근데 이걸 보면 이거 딱 봐도 교주 같잖아요. 근데 지금도 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자기가 배우고 있는 곳이 이런 이만희 같은 교주를 이제 섬기는 그런 신천지란 곳을 전혀 모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도 처음 복음방에서 배울 때는 신천지를 욕해요. 이만희 그 자식 교주라고. 신천지 같은데 사이비 종교지. 우린 그런 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럼 포교 자체가 악질적이에요. 여기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없어요. 다 기존 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였던 사람, 장로, 권사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볼 때 그래도 집사였는데, 그래도 권사였고, 그래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속이는 것, 사칭하고 위장하고 연기하는 것,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수준이랑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으로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신천지에서 피해를 본 가족이나 목사님들은 아주 이를 갈아요. 아주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굉장히 잘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연기를 아주 잘합니다. 자칭 이들은 자신들을 천국 탤런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속여도 자기 재능으로 천국을 이뤄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거짓말을 누구한테 가르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 스스로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 재성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훈련까지 받습니다. 역할 분담 철저하게 해요. 바람 잡는 역할부터 표정 관리, 눈물 짓는 타이밍부터 해서 다 굉장히 치밀하게 연기를 하거든요. 다 속습니다. 그래서 이 교주 이만희를 보면 1931년생이고요. 경북 청도에서 출생했습니다. 많이 늙어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이만희가 지금 60세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20년, 30년 더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이 교인들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설마 어떻게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걸 믿지? 생명은 다 결국은 죽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걸 안 죽는다고 믿지? 근데 우리가 결론만 들으면 말이 안 되지만 이 다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리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에 중독되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믿어집니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엔 다 비유풀이로 미혹합니다. 성경 공부를 유혹하는 이단들, 그 이단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이 있고 하나는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보여주는 이단은 뭐 만민중앙교회 같은데, 또 할렐루야,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원 같은데, 그런 데는 보여주는 이단이에요. 만민중앙교회 같은데 그때 저 TV로 PD수첩인가 영상으로 보니까 이재령 목사 이렇게 등장하니까 무슨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옷에서 빛이 나요. 빛이 아주 굉장히 밝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확 나요. 그래서 그냥 정말 빛으로 오신 분, 딱 봐도 빛으로 오신 분, 그런 이미지가 딱 뜨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단이 있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 JMS, 뭐 안상홍, 뭐 이런 데가 다 가르치는 이단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이단들은 이제 비유풀이로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빠질 만한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빠지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데 빠지는 거예요. 두 달 정도 이 공통 과목인, 모든 이단들의 공통 과목인 비유풀이를 마치면 성경관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요. 그래서 한 2달 혹은 3달 정도 이 복음방에서 비유풀이를 마치면, 그때는 이제 우리들이 사실은 신천지였다는 것을 오픈하고 이제 공개합니다. 갈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갈 사람 가라 그러면 한 명도 떠나지 않아요. 그 비유풀이라고 하는 이 중독이, 교리 중독이 굉장히 그만큼 위험합니다. 성도들이 비유풀이를 잘 몰라요. 비유 자체를, 예수님이 말하는 무슨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이런 비유로 얘기할 때 이거 의미를 정확히, 교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니까 그걸 공략을 하죠. 그래서 참된 진리는 비유로 봉인되었다. 이 봉인을 해제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만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예언서는 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비유고, 뱀도 비유고, 아담의 갈비뼈도 비유고, 해, 달, 별 다 비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뱀이 지금 말을 하는데 창세기는 뱀이 지금 말을 못 하는데 창세기 뱀은 왜 말을 할까? 그때 뱀은 말하고 지금 뱀은 왜 말을 못 할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뭐 이러면 이제 낚이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게 그 뱀은 뱀이 아니야. 그거예요. 그 뱀은 뱀이 아니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뱀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뱀이야. 그러니까 창세기의 뱀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끄덕끄덕. 그렇네. 끄덕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매력이 뭐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성경은 성경에 답이 있다. 이걸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매력을 주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교묘하게 조롱하면서 이제 재밌게 하면 다 빠져듭니다. 그 신천지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하는 말, 너 거기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가냐라고 말을 하면, 제가 들으면서 이만 얘기만 하면 빠져 나오려고 했다고. 근데 들어보니까 성경적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구름이 진짜 구름일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 구름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자기들이 끼어들 틈이 안 생겨요. 자기들이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반박할 줄 알아야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지. 그걸 왜 부정하냐? 뱀이 말을 못한다고? 성경에 보면 나귀도 하나님 말하게 하셨는데 뱀이라고 말을 못할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요인은 사실은 우리 안에 진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많고 믿음이 약한 청년들이 특히 위험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걸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며.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가 하나 적어야지. 왜 같아? 그 갈빗대가 그 진짜 갈빗대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비유라는 겁니다. 그럼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 정말 가능할까? 성경을 볼까요? 비유한 바다는 이거고 비유한 산은 이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데, 풀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한 산과 비유한 바다를 얘기해줘요. 그들은 비유한 산은 교회고요. 비유한 바다는 세상이에요. 바다를 걷는다는 건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걸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떡과 물고기로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이야기, 내가 비유로 풀이합니다. 물고기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한테 사람을 낚는다고 했으니까 물고기는 곧 사람이라는 겁니다. 떡은 12개의 떡이 있는데, 떡도 12제자가 있으니까 떡도 사람이다. 구약에 보면 떡 12떡이 나오거든요. 떡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사람을 먹이고 사람을 거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의 교리를 잘 듣고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12지파 안에 다 담겨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두 불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거 완전 이단이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견고하고 믿음이 있고 목회자와 신뢰가 있는 사람. 나 우리 목사님한테 저렇게 배우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목사님 편을 드는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뢰가 있을수록, 깊을수록 목사님 편을 들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 안 하던데 이상하네. 난 잘 모르고 헷갈리니까 목사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올게요. 허락받고 올게요. 이게 그들에겐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허락받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허락받으러 가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누군가 접근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공부로 성경부나 이런 걸로 인도할 수 있죠. 여러분 갈 수도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속이면 넘어갈 수 있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오겠다고. 대부분 목사님께 여쭤보고 오겠다고 해서 그럼 여쭤보고 와라고 하는 데는 그래도 건전한 데가 많고, 여쭤보지 말고 비밀로 하고 하면 다 이제 저기입니다. 이단 사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다 근거를 성경으로 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성경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다.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죠. 빨간 건 뭐예요? 사과는 맛있거든요. 맛있으면 바나나고, 바나나는 길죠. 길면 기차는, 기차는 빠른 건 뭐예요? 비행기죠.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입니다. 이게 그들의 사기 수법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으로 막 껴서 쭉 연결되면 무릎이 탁 쳐집니다. 기가 막히네. 이건 사실 논리 비약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믿는 거는 뭐냐면 성경 구절로 다 연결되니까. 몇 장 몇 절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 정해져 있어요. 요거 외에는 말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다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성도들이 안 빠져요. 내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뭐 주일학 교사하고 뭐 성경 매독했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경 구절로 연결해서 들어가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목회자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겸손한 사람일수록 안전합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반응이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도 신학했다는데 왜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지? 100%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목사님과 관계가 거의 없고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매뉴얼에 보면 목사님과 가까운 사람,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포섭하지 말라. 그리고 불평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정 추수꾼이 정보를 수집하면서 본부에 알려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 갈급하지만 그 말씀으로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순위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간증,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늘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갈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갈급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갈급한 게 좋은 겁니다. 갈급한 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택할 때에는 거기에 책임과 분별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당장 갈급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먹었다면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한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그걸 나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의, 교회 중심의 겸손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단은 우리의 불신앙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와 믿음과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 거부감과 저항이 생겨요. 그들은 계시록을 근거로 12지파, 즉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육체가 영생을 얻고 1000년간 왕노릇을 한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왕이 되려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왕위만 되면 다 해결되니까 취업도 할 필요 없어요. 가정도 뭐 굳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면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그날 그때가 오면 대한민국 이 나라는 가장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비자 받기도 어렵고 한국말이 전 세계 공통어가 되고 한국말만 잘하면 세계 어디서나 대우받는다는 가르침이 국산 교주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믿어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교리 중독이 이걸 믿어지게 만들어요. 신천지에서 나올 때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해독 작업을 거칩니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다른 이단에 또 가요. 데리고 기껏 빼내는데 그래도 비유풀이 하나는 신천지가 짱이었어. 그러면서 그 비슷한 이단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미혹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만희를 왕으로 찬양합니다. 안상홍도 마찬가지예요. 안상홍이 찬송가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그냥 쇼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이걸 못 부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부른다니까요. 모든 기도에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만희 대주제이신 총회장님, 이렇게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미호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그들의 포교 전략을 보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설문조사만 안 해도 대부분 이제 신천지로 넘어갈 염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하게 되더라도 연락처를 안 남기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들이 접근하는 방법들은 여기 보면 뭐 다 잘 보이시나요? 뭐 풍선 아트부터 해서 심리 치료, 페이스 페인팅, 수지침, 마사지, 공예, 꽃꽂이, 피아노, 상담, 뭐 뜨개방, 수화교실, 뭐 이런 각종 성격 유형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들의 포교 전략이에요. 주로 쓰는 포교 전략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교수나 상담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성경 공부로 갑니다. 모든 이런 만남들이 기승전 성경 공부예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든 그 끝은 성경 공부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맘카페, 맛집 투어, 뭐 이런 카페 대부분도 신천지가 운영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성경 공부로 인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여기에 뭐 속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위장하면 몰라요. 근데 하다가 이들이 성경 공부로 인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야죠. 아, 이거는 신천지구나. 알면 괜찮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상관없어요. 근데 신천지 교회 교인이 되는 것, 신천지 교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지금 신천지 교회는 일단 지문 인식을 해야 되고요. 출입증 카드를 찍어야 됩니다. 또 어떤 데는 대리 출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상 인식 카메라까지 달았어요. 그러니까 출입증 카드 누가 대신 가질 수 있잖아요. 외부 사람은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신천지 신도만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방이나 센터가 아니에요. 신천지라고 아예 간판 달고 거기 들어가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현재 20만 명 정도 되는 교인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복음방이라고 해서 이제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관계를 쌓고 이제 가정집이나 카페, 주부는 가정집, 학생은 카페에서 1대1 혹은 1대2로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 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것들을 철저하게 이제 비밀로 이야기하게 하고 신천지라는 것을 이때는 철저하게 이제 숨깁니다. 막 신천지 욕해요. 이만 욕하면서 교리를 뭐 여기 뭐 신천지 아니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그러고 나면 이제 센터로 넘어가거든요. 면접을 통해 센터로 넘어가요. 근데 복음방에 센터로 넘어갈 때 두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신천지가 아니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여기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은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은 센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추려서 센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되면 일주일에 4일, 주로 월화목금인데 일주일에 4일을 하루 4시간 정도씩 6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0개월을
공부시킵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만 전도해요. 아무나 전도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한 사람만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특정 짓는 분류한 것을 그들 용어로 등급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A부터 D까지 분류해요. 그래서 이 복음방 이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복음방으로 또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이 정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성격, 혈액형, 자녀들 나이부터 해서 성향들, 가족상, 월 수입 모든 걸 다 빽빽하게 그들 정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꽉 채워서 위에 보고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추수꾼들이 오면 교인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차 마시면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음을 하고 집에 가서 그걸 다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까지. 그래서 대상자를 분류합니다. A급은 그들 말로 합자라고 하는데 합당한 자. D급은 기피자. 절대 데려오면 안 되는 사람 D급입니다. 그래서 A급을 데려가야 이게 신천지 교회까지 가려면 이게 수료를 해야 되는데 수료하려면 전도 한 명 해야 되고 최소한 한 명 해야 되거든요. 이 A급에 해당한 사람을 데려갈수록 점수가 높아서 신천지 교인이 될 확률이 높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보면 사실 교회라기보다는 거의 군대랑 비슷해요. 그래서 1인 독재 절대 권력 아래 직분들이 굉장히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장로 이걸 직분으로 뭐 서열로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사실 서열이 아니에요. 역할이지 다. 근데 이들은 이걸 철저하게 직분으로 계급으로 보거든요. 여기는 목사는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팀장, 강사, 뭐 교육장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다 거짓말 훈련이에요. 표정 관리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역할 분담 이렇게 하고 바람잡이 네가 이렇게 하고 이거 훈련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가면 안 되는 이유는 나 이따 사진 보겠지만 굉장히 예쁘게 꾸미어 놓거든요. 센터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테리어만 1억, 2억 들어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오픈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만 엄선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정보를 다 수집해요. 아기가 몇 살인지. 그래서 아기가 몇 살인지 봐서 애가 너무 어리면 하루에 4시간씩 나와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등급이 낮아져요. 남편이 일하는지, 남편이 집에 있는지.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남편 때문에 또 수시로 뭐 매여 있으니까 또 등급이 낮아집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A급 주말부부. 주말부부는 A급이에요. 제일 좋아합니다. 다 알고 접근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시간, 건강, 열심, 사모함, 영적 갈급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파악하려고 새벽기도도 가요. 새벽기도 가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새벽기도 죽어도 못 와요. 새벽기도 가서 기도할 때 그 옆에서 기도 내용을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엿들어요. 엿듣고 갈 때 미행해서 그 집을 알아둬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이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대화를 합니다.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이거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인데 아무한테 말하자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얘기인데 이분 얘기하잖아요. 꿈에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계속 나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꿈에 당신 남편이 나왔네. 뭐 기도할 거 있어? 얘들 말로는 은사치기, 꿈모략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열이면 열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요. D급은 어떤 사람이 D급일까? 일단 장애자는 D급입니다. 절대 데려오지 말라 장애자. 신천지 그룹에는 장애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또 건강 상태 봐서 허리 디스크를 수술한 적이 있던 사람 또 제외합니다. 3-4시간 못 앉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 밤늦게까지 TV 보다가 한 12시 돼야 일어나는 사람
그러면 10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대충 집안일 정리해놓고 아침 수업 듣고 집에 가선 또 집안일 해야 되고,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 게으른 사람, 천성이 게으른 사람, D급. 우울증 환자 언제 재발할지 몰라요. 이 사람 우울증 환자 혹은 우울장 약을 먹었던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전도하지 말 것. 철저합니다. A급은 반대겠죠.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새벽 예배 가는지 안 가는지, 성경 몇 독했는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사해요. 말씀에 대한 관심, 이 열심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궁금할 게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루에 3-4시간씩 성경 공부한다? 불가능해요. 말씀에 관심도 없고 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도 꿈쩍 안 해요. 그 사람들. 신천지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당황한 게 뭐냐면 저 집사님 권사님 성경 그렇게 많이 읽고 신앙 그렇게 열심히 읽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절정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를 아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딱 빠질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가게 교패가 붙어 있으면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단골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가 혹시 카운터에 성경책이라도 놓여 있다 그러면 A급으로 이제 등급이 올라가요.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그럼 단골이 되기도 하고 또 신천지 사람들을 또 여러 사람 데려가서 고정적으로 단골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이제 갖죠. 그래서 완전히 다 파악을 하고 요즘의 고민거리, 요즘 기도 제목 사항들을 다 파악을 하고 접근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은사가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가 어떤 꿈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신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직감적으로 또 알아야죠. A급이 좋은 겁니까? A급이 좋나요? 여러분 나는 A급인 것 같아, D급인 어느 급인 것 같습니까? A급이 좋은 겁니까? D급이 좋은 겁니까? 신천지한테 안 넘어가기 위해서 난 앞으로 게으르고 성경도 안 보고 막 그냥 막 살아야지. D급이 좋은 게 아니죠. A급이 나쁜 게 아닙니다. A급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A급이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신천지가 좋아하는 먹잇감이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A급들이 방심하고 D급이 조심하는 거예요. D급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될 D급들은 조심하는데 A급이 방심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도 속아서 갈 수 있어요. 누가 속이고 작정하면 갈 수 있습니다. 뭐 밥 먹자고 해서 갈 수도 있고 뭐 별의 방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가서 봤는데 뭐 비유한 나무와 새, 생명나무, 선악과 뭐 이런 것들 이건 생명나무가 정말 생명나무일까? 선악과가 정말 선악과일까? 이건 비유한 것들이다. 또 이 새는 영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기 때문에 새는 영이에요. 비둘기는 성령이고 까마귀는 악령이고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새를 새로 보지 않아요. 다 비유한 걸로 보지. 그래서 비유한 나무, 비유한 새 이런 걸 보면 이게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신천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그림 보면 여기 뭐 이제 신천지에서 말할 때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해설해 주거든요. 씨는 곧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는 씨가 말씀인 게 맞아요. 근데 이 씨가 말씀이라는 것은 거기서만 해당되는 거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성경을 다 씨로 말씀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이들은 씨를 말씀으로 그냥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많아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처음 심판으로 황폐하게 하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서 사람도 번성하고 동물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들은 씨는 말씀이니까 사람의 씨는 신천지의 진리의 말씀이고 짐승의 씨는 짐승은 보통 그들이 말할 때 교회 목사들 정통교회 목사들이거든요. 거짓된 비진리 가르치는 정통교회 목사들이 짐승의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앞뒤 문맥만 보면 앞구절 뒷구절만 보면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들은 앞뒤를 보지 않고 이것만 봅니다. 이런 걸 보면 내가 여기 온 것이 어떤 모양을 했든 어떤 교회 간판을 달았든 그러니까 뭘 달았든 간에 이걸 가르치면 여기가 신천지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이기 위해서는 별걸 다 합니다. 예수전도단 무슨 열방 무슨 학교부터 해서 예수교 장로교부터 해서 그들이 달 수 있는 건 다 답니다. 근데 속아서 갈 수 있죠 우리가. 근데 가서 봤을 때 이거면 묻지 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묻는 순간 또 속습니다. 물어보면 신천지 욕하면서 여기 신천지 아니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신천지 나온 사람들이 그 기존 교회 어느 전통교회다가 거기 어느 집사님 추수꾼이라고 정보를 주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걸 듣고 그 집사님 불러요. 당신 추수꾼 맞아? 그러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목사님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런 말 할 수 있어? 상처받았다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고 막 눈물 흘리면 목사님이 그래 내가 실수했나 보네 미안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나와야 돼요. 물으면 또 속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천지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글 개역 성경만 사용합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개역 개정 안 봐요. 영어 성경, 쉬운 성경 절대 못 보게 합니다. 오직 한글 개역 성경만 보게 해요. 그럼 한글 개역 성경으로 짝을 다 짜놨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면 다 들통나요.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를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영어 성경 다른 걸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인터넷을 못하게 합니다. 공부방 같은 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미디어 금식을 시켜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합니다. 그래서 마칠 때까지 인터넷 금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20만 명 정도가 10만 명 정도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센터로 넘어갈 때는 한 절반이 줄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신천지로 갈 때 절반이 탈락이 되고 절반 넘어갈 때 주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걸 배운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거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요. 핸드폰 다 있으니까 검색해보면 신천지라는 게 금방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탈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인터넷은 선악과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인터넷을 하는 날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월화목금 이렇게 공부시킨다는 걸 보시면 알 것 같고 다른 거보다 또 뭐가 또 보면요. 비밀로 하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입단속 시키는 거 비밀로 하라는 것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센터나 공부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 한 40명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20명은 신천지 교인입니다. 20명은 속아서 온 사람들이고 1대1 옆에 짝을 져줘요. 그래서 인천지 교인은 잎사귀라고 그러고 또 온 사람들은 속아온 사람은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들을 다 적어서 이제 보고합니다. 상황을 다 보고해요. 거의 군대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복음방이라고 하는데 카페처럼 되어 있어서 보면 굉장히 이제 아이들 사람 모아놓고 1대1이나 1대2로 공부하기 쉽기 좋은 딱 좋은
걸로 돼 있죠. 네, 잠깐만요. 그 40명이면 반은 신천지 교인이고 반은 속은 사람이고, 그래서 밀착 감시하면서 녹음하고 이제 정리해서 보고하게 되고, 또 신천지는 이제 SNS를 쓸 때 자기들끼리 보고 체계가 있는데 카톡이나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천지인 사람이 있으면 뭘 확인하냐면 텔레그램을 보통 확인하면 돼요. 텔레그램을 많이 씁니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 특징이 있죠. 기록이 안 남아요. 삭제하면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나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많이 씁니다. 다른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금방 들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 순종적이고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안 빠져요. 아는 척하면서 신앙 매똑했다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빠집니다.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교회에서 찬양팀 교사하고 뭐 천영 임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빠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3-4시간씩 앉아서 성경 공부할 정도 애들이면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것도 뭐 흔들어 깨워서 겨우겨우 씨름해서 가는 애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면 전문가인 목회자를 신뢰하라는 것, 겸손하게 목사님께 여쭤보는 게 지혜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가 아니라도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속이고 목사님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면서 선택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해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제일 안전합니다. 작은 지식으로 내가 선뜻 먹어보고 결정한다고 할 때는 그만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꽃꽂이 지난주에 이제 성경학교죠. 뭐죠? 추수감사절 날 상을 이제 신천지인 자매가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이 볼 때 우리 교회 등급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A급에 해당할지 D에 해당할지. 와서 보니까 여기는 뭐 D다 싶어서 그냥 안심할지 혹은 A 등급으로 판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A 등급으로 판단이 됐다면 보고가 돼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돼서 온다든지 누군가가 이사해서 온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D급으로 판명됐다면 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사실 A급 그렇다고 D급이 좋은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렇게 누가 왔을 때 우리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되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어쨌든 해서 성경 공부를 결국 끝은 성경 공부거든요. 누군가를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성경 공부로 인도하고 교회와 목사님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냄새가 보이면 그냥 경계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는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진리에 바로 서는 또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혹시 그 방구실에 가서 컴퓨터 엔터키 한번 살짝 눌러서 이제 제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꺼져서 조정이 안 되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엔터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네, 됐습니다.